여러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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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잠은 다 끝내고 오늘은 시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참 많이 이 시편 1편 말씀 많이 저희들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눠보시도록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과연 뭘까 하는 생각 어젯밤에 해봤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네. 우리들 하나님이 늘 하루 일상 중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많이 말씀에서도 듣고 또한 찬양에서도 듣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나, 그렇죠?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듣는 답이 바로 신앙이고, 그 답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함께 합해져 있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죄성 때문에 가끔은 그 부분들을 그저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아버지께 우리가 득죄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선줄로 아는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그때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고백하고 나가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존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논리정연한 그러한 것을 아니다 할지라도 오직 성서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대로 당신들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각나더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대로 만듭시다. 예,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상대로 만들겠다 안 하시고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대로 언제나 복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셨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그죠? 혼돈 속에서 또한 그 무질서 속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만민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시편 1편은 시편의 서시이기도 합니다. 전체 시편 150편의 요약이기도 하죠. 또한 미리 맛보아 아는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작은 시편이 거룩한 문서로 편집될 당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후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체험에서 나온 자유시가 아니라 시편 전체의 내용을 그 진술을 밝히는 의도로 저작된 것이다. 시편 1편은 이 시의 위치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몇 구절이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신앙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죠. 이 시는 복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망한다라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행복과 멸망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 또한 가장 싫어하는 단어, 그렇게 양립이 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그죠? 어떻게 의인의 길에 서야 되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순간순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불행의 늪지대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호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순간이 없는지, 그죠? 저는 일상이 하루가 비밀이고 하루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밤에 잠자리 들고 그래도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거야. 각자의 그 정해진 스케줄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의 굴곡을 겪게 되고 그죠?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하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우리 마음 다스림, 마음의 아픔, 또한 마음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맡고 가는지 신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상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낮 1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죠? 한두 시쯤 밥 한 끼 어떻게 해서 먹고 뒹굴뒹굴하고 TV를 보다가 하품을 하다가 다시 또 잠이 들고 그렇게 해서 밤을 맞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12시간이라는 시간을 아침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뺀 그죠? 한 몇 시간쯤 될까요? 한 사람에 따라서는 18시간이 되기도 하고 20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얼마나 분주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쪼개서 아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하루가 그 일상이 여러분들 새벽부터 한번 깨어서 쉬지 않고 밤늦은 시간까지 한번 계셔보세요. 하루가 참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굉장히 길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때로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시간이 어찌 이렇게 살같이 빨리 가는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또 느껴질 때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루는 이렇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복되십니까?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할 것들이 있네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 시의 제목을 흑백의 종교다. 왜냐하면 선인과 악인의 그 성격과 운명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놓고 있다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 주님은 산상보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한번 이 부분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좁고 협착하다는 그 뜻이 그냥 보통 좁은 길이 아니라 몸을 비집고 들어갈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원어적인 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나머지 다른 한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리고 이 두 길 사이는 큰 차이가 있다. 기독교 초기 문서 중 하나인 바나바의 편지에서도 가르침과 힘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빛의 길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어둠의 길이다. 그죠? 흑백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한 주님이시다. 한 길에는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지만 다른 한 길에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흑백의 어둠과 광명과 어둠이 그렇게 공존할 수가 절대 없는데 그 길은 열려 있는데 오히려 사탄의 길은 그렇게 넓고 아주 보암직한 길, 그죠? 모범직한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존 옥세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네요. 모든 사람 앞에는 하나의 길과 길들이 열려 있다.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가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는다.
이 두 길 사이에는 안개 낀 평지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높은 길과 낮은 길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높은 길과 낮은 길이 있다. 과연 우리는 땅속으로 갈 것인가 하늘로 갈 것인가? 그것으로 봐도 높은 길과 낮은 길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널리 알려진 관습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카라반 대상들이 수많은 물건을 낙타에 싣고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오는 중에 길을 잘못 들어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올 때 길이 갈라지는 한복판에 나무를 가로질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그 앞에 고랑을 파놓았다고 그래요. 이쪽 방향은 길이 아니니 들어서지 말라는 경고래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길 알림을 못 가게 고랑을 파놓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할 만큼 복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고랑이 들어 파져있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악인이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 어제 제가 잠깐 NIV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 가지고 단어들이 이런 뜻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그 템스강 근처에 재판소들에 유명한 포도나무가 그거가 있다고 하죠. 그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가 정말 가장 맛있는 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다른 포도나무와 뭐가 다른가 하고 아무리 감정을 해봐도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뿌리가 템스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가 열린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주님 안에 완전하게 꽉 접목 붙여져 있을 때 그 나무에서 우리의 나무에서 귀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어때요? 메말라서 아주 협착하죠. 가시가 앙칼지게 돋아있죠. 사막에 있는 선인장들 얼마나 뾰족한 가시를 그게 잎이라고 그러죠. 요단강가나 지중해 근처에 있는 땅은 얼마나 또한 비옥합니까? 사막하고 비교했을 때 왜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강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편의 입구에 서 있는 표지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 어떤 길인가?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죠. 그런데 시 중에 시는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삶의 자리에 우리는 과연 있는지,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례를 기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강령을 향하고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일하고 하는 소리 모두를 향한 행복의 대회의 초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오만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지만 참으로 행복하려면 먼저 불행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work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stand. 오만한 자의 자리에 sit 앉지 말아라. 처음에는 부주의하고 악한 자, 곧 하나님을 망각한 자의 꾀를 쫓다가 그 후에 상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어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그것이 한 단계 나가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죄의 늪에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 늪 속에 빠지면 늪이 없대요.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점점 깊이 들어가죠.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절대 서지 말고 그 꾀를 쫓지 말아라. 어때? 이 비가 장대비보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젖다 보면 어떻게 깊이 스며들어 버리니 우리는 아예 그 유혹 가까이를 가지를 말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그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누워가지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담배를 입에다 턱 물고 아들이 다리를 꼬고 누워있어서 이 녀석
하고 했더니 아들이 낄낄낄 웃으면서 에이 이거 가짜인데 이거 과자예요 하고 이렇게 뽑아서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그러더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그런 흉내는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담배를 한번 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의 율례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따르는 저희들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일상을 예배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며 묵상이라는 말이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씹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조용히 근데 그 묵상이요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입으로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지 못할 때는 그냥 보고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서라도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그 욕심에 미혹되니까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따 읽어야지 이따 읽어 하지 말고 하다못해 안 될 때는 귀로 들으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시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내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관계 수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이러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필요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 예레미야서 17장 7, 8절입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도 주셨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언제 주야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 내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고 접하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슴으로 느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뭐라 그러세요? 이 생명의 길, 그죠? 진리의 길, 우리 인생에 비치고 등불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아름다운 내 착한 종아하고 칭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죠. 길에 선다는 말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다. 그의 죄의 길에 그 방법을 받아들인다. 죄인은 표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는 언제나 정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에 항상 미달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교만한 자, 성스러운 것을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이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율법이란 토라죠.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단순한 말씀으로는 가르침입니다. 교훈과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 우리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 막 그냥 벼랑간에 어떤 신비한 뭔가 벼랑간에 앞에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가슴에 느끼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기뻐지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막 정말 벼랑간에 깊은 일이 없는데 마음이 기뻐지고 뜨거워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조니톤이란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마지못해 옹색한 경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증명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신명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기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어때요? 육신은 지쳐가지고 힘이 없고 그래도 마음에는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겠나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야훼의 율법을 묵상하십시다. 유대인에게 묵상한다는 것은 낮은 어도가 아니라요. 소리내어 읽고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기억하고 외운다라는 거죠. 천천히 그리고 낮은 소리를 내면서 율법이 우리 마음밭에 침투되도록 깊이 잠기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나 악인은 심판이 있다. 3절에서 5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선한 사람 물이 잘 공급되는 정원에 옮겨진 나무와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악인의 종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타작마당은 마을 밖에 낮은 언덕 위에 있는데 오후가 되면 서풍이 불어와서 겨를 날려버리고 알곡을 먹을 수가 있는데 겨는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악인은 쓸모없고 분리되며 파괴되고 많은 운명을 가졌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악인의 길은 파멸로 인도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길로 이해하는데 신학이나 체계가 아니라 삶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길을 가는 사람들, 어디로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